기도로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그런 큰 죄이길래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순교자들의 죽음에 대한 그림을 많이 보았습니다. 산티아고 길에 있는 교회들은 아주 오래된 성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성화들 전부 다 보물들이죠. 오래된 성화들이니까 나무에다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아주 보물들, 그런 귀한 그림들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그림들인데 아주 간혹 가다가 순교자들에 대한 그림도 있어요. 그 중에 성 세바스티아노를 그린 그림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근위 되니까 지금 청와대에도 이렇게 가보시면은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쉐입이 아주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 그 청와대 앞에 서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 세바스티아노도 그림을 보면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옷을 벗고 있어요. 그리고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화살을 여러 대 맞고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잡혀온 사람들을 도망치게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발각이 난 거예요. 로마 군인이 로마 정부에서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망치게 해줬으니까 그 얼마나 큰 죄예요. 그래가지고 화살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화살을 쏴도 이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론 이제 맞아서 몰매를 맞아서 죽게 되는데,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화살을 맞아서는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죽지 않는 그 믿음을 상징하는 그런 귀한 이 성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우리 성 세바스티아노를 괴롭히고 죽였던 그 악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재판관은 때로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구분 재판을 하기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무시하니까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멋대로의 재판관이 사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다는 겁니다. 한 도시에 이 과부와 재판관이 같이 사는데 이 예수님 시대의 과부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이야 여자 혼자서도 자기 혼자 이렇게 밥 벌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사회복지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힘든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억울한 일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그런데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었던 이 과부는 이 악한 재판관에게 가서 이 원수 갚아달라고,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이 원한을 풀어달라, 이 말이 복수해달라, 처벌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원수가 있어도 과부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원수를 맺은 그 원수에 대해서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복수해달라, 처벌해달라 하면서 재판관에게 요청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성경은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과부는 힘이 없으니까 원수를 갚지도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복수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율법이. 그래서 이 과부는 악한 재판관에게 가서 법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재판관은 성정상 이 과부를 위해서는 절대로 이 원수를 갚아주고 법을 집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뇌물이라도 주면은 좀 생각해 보겠는데
과부에게 무슨 돈이 있어서 뇌물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는 그저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계속 강청하는 거죠.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수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재판관이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내가 저 과부를 보면은 전혀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거나 그 원수를 처벌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는데 저 과부가 저렇게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나를 성가시게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악한 재판관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렇게 악한 재판관도 끈질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 있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서의 원수 갚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 이제 곧 온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성들이 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이들이 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전쟁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자와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자와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적군에 대한 아주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적군들이 서로 여자를 괴롭히고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악한 일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봐요. 신문에서도 읽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할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우리 주님의 보혈이 사용되어야 할까? 그럴 정도로 아주 마음이 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들인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참 마음이 상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죄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이 괴롭힘 당하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 지금도 순교하고 선교사님들 선교지 나가셔서 몸은 돌아오지 못하고 가방만 돌아오는 이런 그런 아픈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복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일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성찰해 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미진아, 정목사야, 김건사야, 네가 이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했지? 그러면은 그들에게 가서 사과해라, 미안하다고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은 또 우리는 그 일들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근신하고 회개하는 이 사순절에
회개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도로 준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